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요. 네. 토요일마다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찬양이 있게 하시는 이런 은혜 속에 계속 지켜주신 우리 서울전도학교 감사드리고 수고하는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에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선교국이나 부모 공동체가 받아야 될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붙잡고 이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단 메시지가 뭐였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올해는 사실 원단 메시지 그 흐름보다 너무 새롭게 뭐가 계속 메시지에서 흐름이 나오니까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점검해 나간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태영아부에서는 이번 12월 학원보고마 메시지가 그러하지만 정말 태영아부가 또 그 속에 있는 교사 사역자가 또 부모인데가 점검하는 시간. 그렇다면 우리 전도학교가 또 더 나아가 더 크게는 우리 선교국이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정말 점검하는 한 달이 되어지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12월 전체 점검해야 되는 것들 좀 가져와서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또 이렇게 따라와서 있는 소중하고 축복된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째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선을 받는다는 게 이 아침에 얘들아 너희들은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아이들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법당에 가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앉아서 말씀이 있는 곳에 저렇게 따라오는 게 내가 잘못 태어났어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그게 축복된 건지 엄마들이 눈이 뜨여야 돼요. 그래서 근원을 회복하는, 근원 속에 들어가는 그런 가정사역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99%의 사람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알긴 알더라도 느끼더라도 왜 느끼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의 출발과 시작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귀를 막아 듣지 않고자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꽉 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설계해 갈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예수로 충분한가? 예수면 완전한가? 예수로 되어지면 되는가? 이거 전달하는 것은 이야 진짜 만만하고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로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어미가 이 세대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스페셜하고 귀하게 보셔야지 돼요. 그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되고 그게 태영아 사역의 시작이요 발판이요 바탕입니다. 태영아부 다 해보시죠. 태영아부 안에는 실제로 좀 황당한 미혼모도 있고요. 황당하다는 건 요즘에 세대가 이렇잖아요. 세대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아빠가 가정이 있어요. 이런 미혼모들. 그리고 태영아부로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깨어져서 그 가정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는 아이들도 오고요. 아주 독특하게 이제 제 경험을 더듬어 보면 그래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한국에도 중국에는 그게 정말 많은데 그냥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어딘가 이제 떠났어요. 근데 사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연락하고 뭐 양육비를 보내주고 아빠 미안해 엄마 갈게 이런 환경이 아니고 그냥 할머니한테 있는데 소식이 두절된. 그러니 이제 할머니는 정말 근근히 아이 길러가죠. 그래도 지금 현재 태영아부 지나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애들하고 똑같이 자라가요. 걔는 마치면 이제 할머니하고 집에 가겠죠. 딴 애들은 뭐요?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어릴 때는 넌 엄마가 있어? 난 할머니가 있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뭔가의 의식이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로 오게 될까? 그런데 그걸 참 말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하죠. 그래서 미숙한 어른들이 그냥 입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 안에 일어나는 상처는, 이 분노는 강이 돼요.
그 강이 있는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문제의 사람들이 돼 기도해요. 그럼 제가 볼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는 교회를 갔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못 전했나 봐.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만에 하나 언약받지 못하고 문제화가 되면,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교회를 다녔대. 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래. 임마누엘 교회 저거 지네만 복음이라든 쟤네 뭐하는 거, 그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각지대를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사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확한 복음을 하나 더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생에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는요, 정말 영혼을 품는 기도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올 한 해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맡기신 영혼, 그런데 이 한 해 때문에, 나를 만난 이 만남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누적이 되어야 해요. 누적이. 태영아 사역학 23년 하고 보니까요, 20살 아이들, 21살 아이들이 일로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 태영아부 때 제 밑에 있던, 저를 대부분 못 알아보죠.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예요? 이러고 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반가운 거죠. 신방도 했었고 4년 5년을 심지어 태중에서부터 엄마랑 포럼하고 엄마의 한을 알고 이 아이의 환경을 알고 이 아이의 어려움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한 아이가 저희 센터로 왔어요. 센터로 올 때는 놀러 오진 않잖아요. 그죠? 놀러 가야지? 그렇진 않고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진짜 이글 한이 돼가지고요. 이 아이 쭉 상담하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대로 딱 놔두면 아주 우리 주변에서 보기에 흔한 아이로 흘러떠내려가야 돼요. 가장 많이 보기 흔한 아이가 요즘 현장에 어떤 아이들인 것 같으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한 대면 사는데 지장이 없는 아이들. 라면 한 개, 사발면 한 개면 그냥 PC방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 가장 행복한 아이들. 그래서 엄마들이 뭘 거냐 하면요, 예배 드리고 오면 유튜브 30분 더 보게 해줄게. 이래야 돼요. 지금 아주 흔해요. 대단한 문제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약속합니다. 그럼 잘 할게. 그러니까 먼저 보여줘.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마음이 약한 엄마들이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안 하시나요? 오직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나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의 특징이요, 남녀, 노, 소를 불문하고요, 스마트폰 영상 미디어의 특징은 뇌를 멈추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죠. 이 영상에 머물러 있는 것, 이 게임을 계속하는 것, 이 유튜브를 계속 보는 것, 그것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것만 하고 싶은데 이걸 하라고 말해. 그럼 뭐가 나요? 에이씨, 짜증이 나죠. 조절력이 있는 애들이 이걸 참아요. 이런 애들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다 멈추거든요. 몸을 움직인다는 건 뜀박질을 하고 오든 농구를 한 게임 하고 오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든 간에 방 청소를 하고 몸을 움직여야 이게 사악 게이지가 밑으로 와요. 그게 아니면 에이씨, 아씨, 예배에 앉아서 그런 애들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사역하는데 못 보세요? 되게 많아요. 심지어 상담센터에 와서도 그래요. 그래서 몸 움직이고 대화하고 이걸 막 선생님이 버텨서 갈 때쯤 되면 이게 싹 살아나요. 미안하잖아요. A씨 했던 나와 지금의 난 딴 나야. 미안하니까 이러고 가요. 네. 상담이 될까요? 치료가 될까요? 그게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이면 치료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 치료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비슷한 양상에 있는 그애 끄집어내는데 제 아니에요. 왜요? 엄마가 네 상담을 중단해도 전사님 해야 되겠어. 왜? 내 기도가 담긴 아이라서. 하나님 내게 맡기셨고 나로 하여금 기도해서 어린 시절을 지켰던 태영아부를 통과한 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태영아 부서를 혹은 여러분 주일학교를 렘넌트 사역하시면서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저것이 이 아이의 일평생 살아가는 데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누군가가 하는 이건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다락방에 우리 태영아 선교국 안에 산하에 태영아 부서가 있다라는 것, 태영아 주일학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 속에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성경 암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배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손유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게 맡기신 아이들의 영혼에 평생을 두고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온 아이들도 우리 전도학교에 온 아이들 그냥 예사로 보지만 엄마 따라왔네 예사로 보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게 무시기도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그렇게 유독 엄마 품에 앉아서 날 보고 쓸데없이 계속 웃어주는 애. 저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세상에 모든 아기들은 내가 좋은가 봐. 이런 착각을 저는 해요. 역시 난 태영아 사역하기를 잘했어. 일단 아기들이 저를 보면 웃어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웃어주는 애를 제가 더 보는 거고요. 나한테 찌푸리 내는 내가 안 보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 웃어주는 아이들의 시선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담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저 아이의 영혼에, 저 아이의 시간편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저 아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합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거 연결하는데 까꿍 아이고 예쁘네 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물며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의 생명들, 이 마음들이 전체 태영아부의 분위기가 되어야 엄마가 기도를 배웁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양육 방법이 있지만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아이를 향한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 길이 우선이구나 배우게 돼요. 그게 아니고 예배를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걸 하는데 결국 이 싸움은 어떤 싸움? 은밀히 나 혼자 있을 때 되어지는 그 기도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목욕시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들의 피부를 두고 오장육부를 두고 기도를 담는 거고요. 아이들 밥 차리고 먹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자녀가 이 밥을 먹고. 네. 엄마들이 실제 고민은 뭐냐면 태영아부에서 엄마들 실제 고민 뭔지 아세요? 제 때도 그랬는데 요즘 엄마 요번에 저희들 교사 포럼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대체 다 뭐 해먹고 사세요? 이게 엄마들의 뭐 세계복음화 고민, 뭐 남북통일 고민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애들은 삼시세 때 뭐 대체 뭐 해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는 굿 레시피 대회를 하자 그랬어요. 간단한데 아이들의 먹거리를 좀 영양도 있지만 좀 쉽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걸 좀 공유하자. 예,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태영아부에서 하지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쫙 좀 올려주면 간단한 주먹밥 만들기. 전 주먹밥 장인이거든요. 장인. 제 손에 들어오면 재료만 있으면 한 10분 안에 모든 걸 아니 누구나 그렇겠네. 하여튼 만들어내요. 왜? 애들 그렇게 계속 도시락을 쌌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간단한 거. 근데 여기에 요게 추가되면 우리 랩런트들이 요거 우리 합시다 했더니 막 엄마들이 너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뭐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반응 없던 분들이 레시피를 나눕시다 이러니까 와 진짜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배우려고 태영아 보는 게 아니고 기도를 배워야 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비밀을 가진 아비들이 나와야 돼요. 아빠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제사장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해를 점검하고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거기에 또 생긴 사각지대가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게 점검입니다. 잘 되고 체크.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보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체크하는 표가 달렸는데 하루는 청소하시는 분이 탔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하느라고 이거 체크하러 와야 돼가지고 저 끝에서 청소하고 청소를 더 못해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하여튼 체크표를 해야 돼. 그럼 거기 1번, 2번 어디 청소 있어요. 그게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것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안 되어지는 데는 안 봐요. 난 오늘 체크할 것만 일하면 되거든. 그쵸? 그러면 반드시 청소 안 한 데가 생기겠죠. 사각지대죠.
그게 아니고 두루두루 살피는 거에 감각이 살아나면요. 아, 지난번엔 저쪽을 닦았으니 저긴 됐고 이번엔 이쪽을 좀 정리해볼까? 감각 따라 일해야 돼요. 여자가 집안일을 할 때 감각 따라 해야지. 그죠? 그게 아니면 나 다 치웠는데는 치운 게 아니라 밀어놓은 거야. 쫙 밀어놓고. 신방 가보면 그런 집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감각으로 가야 돼요. 점검은 내 사각지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시는 그런 연말 12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점검하는 것 중에 좋은 엄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 번만 짧은 시간 좀 보러 갈게요. 좋은 엄마. 좋은 엄마. 위니컷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애착과 관련돼서 아주 아이들에 대해서를 깊이 연구한 학자고, 그래서 저희 같은 아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장 필독서로 되어 있는 그 인물이 위니컷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 단어를 썼어요. 이건 그렇다면 아주 보편적인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단어겠죠? 근데 여기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충분히 좋은 엄마. 예수로 충분하고 할 때 그 충분 맞아요? 예. 충분히 좋은 엄마란 단어를 썼어요. 이건 아주 양질의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뭐 육아를 잘하고 막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꼭 필요한 것.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어머니 렘넌트 기른 엄마들 오시면 어머니 복음 빼놓고요. 좋은 엄마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자, 여기 엄마인 분들 계시죠? 복음 딱 빼놓고 나는 좋은 엄마입니까? 네. 엄마 이러면 엄마들 안에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요. 말씀으로 아이를 기르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일로 와봐 나랑 봐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용의 한 80~90%가 뭐? 복음 얘기를 계속해. 이야, 우리 특별한 집단들이에요. 정말 우리 특별해요. 이거 방향만 딱 맞추면요 우리 세상이 감당치 못할 태영아 성교국이 될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는 이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70억 인구 속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후대 하나를 두고 후대 렘넌트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청년 때부터 영적으로 준비하며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는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특별한 걸 일반화시키는 게 사단의 작업이거든요. 이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데 자꾸 사각지대가 어디로 가요? 그 체크리스트, 사모늘 체크리스트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점검해야 될 사각지대 구멍이 딴 데 나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기본적인 거고 어떤 면에 근원을 이루어야 될 뼈대는 이거예요. 제가 많은 엄마들에게 상담하면서 어머니 이 아이의 상담 목표 속에는요.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엄마가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사실 센 소리죠.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엄마가 이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네. 엄마가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한테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증상이 아주 센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엄마를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미 나이가 어린데도. 그래서 엄마 결핍으로 자란 남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여자들을 찾아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바람들이 나시는 거예요. 계속 엄마 찾아다녀요. 여자를 찾는 게 아니고 엄마 찾아다니네. 그만큼 엄마라는 결핍은 엄청나게 센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현장에서 엄마들과 함께 기도하며 딱 방향 잡아가는 첫 번째에 기본적으로 네, 복음 양육할 거예요. 충분히 좋은 엄마를 서론이자 변론으로 하려면요. 성령이 체험한 엄마. 성령으로 엄마 된 엄마. 성령으로 아이 기른 엄마. 성령이 뭐죠? 이 모든 할 일을, 할 말을, 갈 길을, 빌 바를 가르치신다. 아이를 육아하는 최고의 카운셀러가 가장 가까이에 계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육아하는 엄마가 가장 좋은 엄마입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엄마의. 네.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약간만 내려놓고 여러분 좋은 엄마십니까?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 아, 엄마 좋아. 요 느낌 하고요. 엄마랑 같이 갈래? 엄마랑 같이 있을래? 엄마 아니면 안 돼. 요 느낌하고 다르죠. 엄마,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갔다 올게. 이러고 가야 돼요. 엄마, 나 못해. 나 못 가. 아니야, 엄마랑 갈 거야.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애들을 더 많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몇 년을 사냐 하면 3년, 4년, 7년, 8년 산 아이들이요. 인생을. 고작. 근데 애들 상태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진짜 생각해. 근데 이래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근데 애가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요. 답을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데 그 답을 보기도 싫어. 왜? 그거 내가 하기 싫어. 그거 내가 할 수 없어. 그거 내가 귀찮아. 그건 아니지. 거기다가 그게 뭔지도 잘 몰라. 그걸 경험한 적도 없어. 이미 미숙 덩어리야. 그런데 엄마라고 시험을 쳐야 돼요. 엄마 시험. 네가 엄마가 될 만하면 아기를 가지게 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미 내 영적 상태가 메롱메롱 온전하지 못한데 아이 존재로 볼 수도 없죠. 인격으로 존중하는 힘도 없죠. 그 가운데 그냥 엄마들이 됐다고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에게 세상이고 아빠는 아이들에게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일까? 충분히 좋은 엄마가 뭘까? 그러면서 이 학자가 약간 그냥 얘기해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대표적인 단어가요. 안아줌 이럽니다. 안아줌 홀딩하라고 돼 있어요. 충분히 좋은 엄마가요. 안아준대요. 안아주기 때문에 무엇으로 안아주냐 했더니 품이란 단어로 안아준대요. 여러분 품이란 단어 아세요? 품. 아, 자기 품은 너무 따뜻해. 그 기억 있으세요? 어릴 때 엄마 그 주무시고 엄마가 자고 있는데 그 밑에 쏙 들어가서 저는 기억이 있어요. 들어간 데까지는 좋았는데 숨이 너무 막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갈까? 내가 지금 나가면 엄마가 귀찮다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 품에 안겨서요. 엄마의 숨소리가 나보다 숨이 짧구나 느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숨이 짧으시더라고요. 어릴 때. 내가 숨 쉬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숨을 빨리 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야, 이거 깊은 숨을 쉬는 게 호흡이 얕은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어릴 때 저는 어른이 되면 숨을 더 빨리 쉬나 봐. 나도 어른 되면 숨을 빨리 쉬어야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때 그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 좋아. 이렇게. 네. 그게 품이에요. 그게 일상에서 존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밥 먹다가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그거 아니죠. 그죠? 존재적인 게 있어요. 존재적인 거. 엄마란 품.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머니 이러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아세요 그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신곡인 거 아세요? 우리 다 알 것 같죠? 우리 어릴 때 불렀잖아요. 어버이날. 다 불렀죠? 아무도 몰라요, 요즘 애들. 제가 우리 아들 군대 훈련소 마치는 날, 나 실제 괴로움을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군대 와서 배웠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가르쳐서 부르는 노래지, 애들 안에 그 관념조차 없어요. 좋은 엄마, 적어도 내 아이에겐 좋은 엄마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될 영적 상태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수고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하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사실은 좋은 엄마. 이 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품이 차가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맹맹한 가슴. 그러려면 사실 내가 온도가 늘 유지돼야 돼요. 내 따뜻함이 늘 유지돼야 돼요. 부부싸움이 아무리 심각했어도, 내게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아무리 있어도 적어도 자녀에게 품의 온도는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지치고 있죠. 엄마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 가슴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시면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널 사랑해. 엄마가 널 기뻐해. 넌 엄마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이 돼요.
자존감은 스스로 존재감을 가지는 건데 스스로 존재감을 가지는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최근에 그 동백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히트를 쳐서 상담원 한 분이 동백이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백이가 대체 뭐길래, 그래서 제가 동백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군요. 표정에 본 분이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 지금. 아니면 너무 포커페이스를 잘하거나. 예. 거기에 보면 동백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어떤 한 남자가요. 계속 얘기합니다. 동백 씨는 귀해요. 동백 씨는 괜찮아요. 동백 씨 때문에 제가 살아요. 뭐 계속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는 왜 그분한테 저게 저렇게 치료적이었을까? 그 말을 해주는 남자 때문에 내 남자가 산대요. 어떡하지? 이게 환상인데 현실은 너무 없는데. 제가 마지막 회를 딱 봤는데요. 마지막 회가 지난주에 요번 주 중에 했어요. 싹 지나가면서 보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해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정말 같이 있어줬다고 얘기해요. 갑자기 내 상태가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너무 화난다고 막 얘기해요. 이 두 주인공이 헤어질 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겁니다. 남자, 여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요. 누군가가 이 존중의 에너지를 주는 거.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시달리고 이렇게 지적질 받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귀하다. 왜? 이미 하나님이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이잖아요. 귀하다. 너는 귀해. 너는 중요해. 이거 전달해야지 돼요. 근데요, 엄마들이 당연히 엄마는 자식한테 그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둘째는 너무 예쁜데 첫은 미워 죽겠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요, 첫애는 예뻐서 첫정 막 이러면서 죽겠는데 막 둘째는 막 미운 이유도 다양해요. 막 너무 시어머니를 닮았어요부터 시작해서 이게 심지어 검사를 해도 나와요.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하는데 얘는 요거는 첫애를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똑같은 문항을 주잖아요. 얘는 둘째를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체크리스트에 점수를 내서 올면 이 사람이 방어라는 게 올라오면 얼추 이 두 개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머리를 썼을까요? 이 내가 안 들키면서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게 기본 방어예요, 성인들을. 그걸 저희가 고려하고 결과를 보거든요. 근데도 표가 나요. 내가 더 이쁜 새끼와 내가 덜 이쁜 새끼가 표가 나요. 여기 애들이 있어서 참 곤란한 지점이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결과 따라 애한테 드러나는 애착의 구멍이 딱 달라요. 우와. 그럼 제가 그 사실은 뭐 해줘야 돼? 뭐 상담도 필요 없고, 어머니 보세요. 네가 덜 사랑하시니까 문제가 와 있죠? 네가 이뻐 죽겠으니까 그래도 좀 낫죠? 근데 결국 둘 다 결핍돼 있죠? 뭘까요? 이렇게 제가 한단 말이에요. 예. 따뜻한 좋은 사랑의 품을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랑은 여러분 사실 영적 단어예요. 성경의 모든 단어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묵상을 잘 안 해요. 그 느낌 안 드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도 신곡인가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걸 누가 부르냐면 세상의 포크송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설교 최근에 들어보신 분 없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그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경 안에 우리 안에 주신 최고의 거역이에요. 바라고 참고 견디고. 대단한 거죠. 바란다는 거, 참는다는 거, 견딘다는 거. 그 힘이 진짜 있어야 되는 게 인생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거 중요성 몰라요.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 충분히 좋은 엄마의 최고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은요, 소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내가 어떤 것들이 빠져 있는가, 이거 없으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 번째가 믿음인데요. 네. 이거 없으면 결론적으로 안 되는 게 기도고요. 이거 있으면 결론적으로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건 기도의 양을 많이 채워야 돼. 뭐 기도밖에 없어. 뭐 이렇게 드리는 강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 호흡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 목사님 그런 메시지 하셨어요. 그죠? 며칠 40을 안 먹어도 안 죽고 한 9일 안 자도 안 죽는데요. 근데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는다는 거죠. 뇌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게 호흡인데 기도가 호흡이에요. 기도가 호흡.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속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4시기도, 무시기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진짜 이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 삶의 이 치열함 속에 꼭 있어야 될 거. 제가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요, 뭐 어떤 정신 문제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멈춰 있거든요. 휴대폰 덕분에 진짜 멈춰 있기 좋고요. 누구와 소통 안 해도 휴대폰의 세상 안에서 너무 많은 걸 얻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굳어있는 애들 보면서 이 아이들을 좀 움직여라 하는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 상담 쭉 가잖아요. 우울증 걸렸어. 혹은 뭐 각종 증상으로 저를 찾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했어요? 이러면 수요 예배 갔고요. 금요철야 갔고요. 주일 예배 드렸어요. 이래요. 그래요. 공예배를 딱 지켰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했어요? 이러면 그냥 되게 바빴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예를 들어 누굴 이모 만났어요. 뭐 이래요. 친구 만났어요. 몇 번요? 한 번요. 그럼 일주일 동안에 공예배 한 서너 네댓 번 가고, 뭐 하루 종일 공예배 가는데 하루 다 쓰고, 오늘 예배 가야지 다 쓰고, 갔다 와서 그거 끝이고, 친구 한 번 만나고 다 쓰고. 근데 그 시간이 20대가 가장 뭐 할 때예요. 20대에서 인생이 판도가 달라져요. 10대 후반이 고등학교 때 판도가 달라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20대의 인생 색깔이 달라져요. 20대에 노세하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진짜 요즘 애들 특이하죠. 여행을 얼마나 가는지 몰라. 막 개들어서 지네끼리요. 제주도 가봤어? 아니? 근데 외국을 가요. 야, 외국보다 한국에 남해 한번 타봐. 여러분 거제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 남해 여수 남해 거제 통영 이쪽이 여러분 진짜 끝장나요. 근데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일단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트남 이런데 라오스 있는 게 저희 딸아이 라오스 친구들이 꼭 라오스 가자 그랬대요. 제가 얼마나 기막혔는지 몰라요. 사진이 왔는데요. 논 한가운데를 논두렁을 걸으면서 사진을 찍었. 너 그 돈 내고 라오스 가서 그래가지고 무슨 강투어 갔대요. 강투어. 근데 물이 흙탕물이야.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라오스 그 베트남 그쪽에 그 열대 지방의 그 항토물에서 그 물에 엄마는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고 싶어. 야, 한국에 계곡에 물 깨끗한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네가 평소에 수영을 하는 그냥 갔으니까 그 체험해야지 또. 그냥 말도 안 되는 동굴 조그만 데 들어갔다 그 동굴이라고 사진 찍어요. 야, 저 제주도가 만장굴이 얼마나 만장같이 넓은 줄 아냐?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렇게 다닌 애들도 계속 다니죠. 답 나와요.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구나가 나오거나, 나는 전 세계를 돌아가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구나가 나오거나. 중요한 건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 20대에 판가름 난다니까. 그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떤 힘 때문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참고 바라고 인내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소망이 이꼴 인내하게 하는 것. 정말 좋은 엄마가 버텨줘야 되는 건요. 이 아이의 2살 때를 3살 때를 7살 그 미운 7살을 버텨내야 돼요. 버텨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금방 지나가나요? 좋은 엄마가 가지는 영적인 소망, 좋은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단어 and 이게 내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진짜 애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너를 맡기셨을 때 엄마가 널 믿어. 그게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그 든든한 상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흔들한 집안이 약한 모래바닥 같아요. 엄마들의 상태가. 아니요. 엄마 자체가 자녀에게 반석이 되어줘야 돼요. 집이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이 무너질지도 몰라. 저 산사태가 나면 우리 집부터 무너질 거야.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산불이 나도 대단한 불이 나도 우리 집은 타지 않아. 우리 집은 가장 안전해. 이게 부모가 돼야 돼요. 근데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 0, 6 간에 늘 싸우는 부모. 예. 그 싸우는 사고를 내지 말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고가 뭔지 아세요? 그래 그랬어. 나는 안 난티지. 알았어. 하다가 하지 말라고. 내가 너 때문에 뭐
살겠다고 이거를. 어머니 최근에도 그러셨나요? 네. 어떤 세기였나요? 제가 해놓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어떤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징창을 만들면서 일로 와봐. 예배드리자. 참 속상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가치 있게 해줘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엄마. 이게 되어질 때요. 이 힘이 모아져서 뭐 될 거냐면요. 이 액그름으로 믿어. 난 널 믿어. 이거요. 믿음 이미 성공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 보고 난 널 믿어. 이런 단어 안 쓰죠. 뭔가 될 듯 안 된 아이 보고 엄마가 널 믿어. 수많은 사고 속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 앞에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는 널 믿어. 그게 이 아이 인생을 바꿔버려요. 적어도 그런 존재가 돼줘야지 돼요. 그 존재가 든든하게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냐면요. 엄마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 사랑해. 엄마도 나 사랑하지. 엄마 나 갔다 올게. 잘 지내요. 이러고 쑥 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그때 주도력이 올라오고 공부도 되고 리더도 되고 사회성도 생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재미난 게 있어서 휴대폰 정도의 세상이 아닌 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뭘 할까? 이 세상은 뭘까? 이런 사람들이 우주선을 우주에 띄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같이 될 게 없어요. 엄마가 아유 좀 이 껌딱지야 이 지키시나 뭐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제발 좀 나가라. 너는 친구도 없냐? 내가 네 친구냐?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집회 다니는 거 부럽습니까? 20대 애들이 너무 집회 다니는 거 문제 있어요. 예? 20대에는 사모함으로 토요일은 딱 비니까 핵심 오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해야 될 거 쫙쫙쫙 거기서 자기 꿈을 쫙 키워야 돼요. 예. 이 집회를 다닐 시간표가 있어요. 진짜 예, 우리 이제 주구장창 좀 죄송해요. 앞쪽에 계신 분들 예. 일단 제가 이제 둘째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아직 일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곧 50대 중후반이 되면 그때 우리 다락방에 진짜 더 많은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싶어요. 뭐 어디 다니겠어요? 그 집회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 은혜 받고 약간 그 전도해야지 이거보다는 막 마음 통하고 영 통하고 아싸 가서 말씀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뭐 오고 가고 단풍도 보고 막 너무 좋지 않나요? 야,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내 삶이 있다니 막 그냥 기꺼이 막 헌신도 하고 막 그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더 치열함을 느끼길 수 있는 진짜 힘 자원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이게 있으면 되나요? 진짜 이걸 어린 때 경험 충만하게 해줘야 되겠죠. 충분히 좋은 엄마. 이게 기도로 연결되는데도 성령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적 감각 성령을 느끼고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게 할 일을 가르치시고 오늘도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것.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이 기도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성교부 때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여러 강사들이 쭉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좀 노트 좀 펴놓고요 점검하십시오. 점검은 이게 잘 되고 있지 이러면 점검할 게 없어요. 내 사각지대가 뭔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가, 그것들을 잘 살피시고 내가 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지 못한 부분이 뭐지? 내가 내 삶을 두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는데 진짜 안 하고 있던 기도 시간이 있나? 내가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고 행복해지시는 그런 연말 또 새해를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전도학교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후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있던 계획, 영원까지 반드시 성취하실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며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한 어미를 제공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아이들의 인성도 지성도 영성도 감성도 사회성도 예수 닮아가는, 예수같이 살아가는, 예수님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렘넌트의 주역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아이들로 길러내도록
우리 태영아 성경사나 모든 교회, 모든 전도학교, 특별히 갈급함에, 힘듦에 무너져 있는 우리 엄마들의 무릎에까지 하나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장님 건강 지키시고 우리 성경 모든 사나 우리 섬기는 자들, 우리 전도학교 안에 있는 임원들까지 하나님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찾으시는 부모 운동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